우리가 합동한 말씀 내내 붕해를 통해서 말씀을 다 들었을 줄 믿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다, 즉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되셨다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면은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문제 해결해 주는 거? 경제가 풍성한 거? 아니요.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기도는 성령 충만이잖아요.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는 왜 그럴까? 바로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느끼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안 될까? 그런 마음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로마서인가요? 로마서 가봅시다. 로마서 그 말씀 얼른 생각나는데 우리가 애타는 마음이 있잖아요. 로마서 7장 24절 찾으셨으면 크게 읽습니다. 오라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아멘. 이건 무슨 말씀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저히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은 내가 공고한 사람이라는 애타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죠. 성령 충만도 부엌 달라고 하다 다 하지만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한테 복음의 소식가 오기까지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여기까지 올 리가 없어요.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까지 왔었고 또 여러분 각자에도 오고 저에게도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을 눈에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보려고 해도 보여지더냐고요. 이 성령님은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나요? 근데 놀라운 힘을 가진 것은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고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교회 오게 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누가 하시느냐 하면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성령님이 하신 줄 몰라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할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도 않고 또 그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잘 몰라. 그죠? 그래서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여기지를 못해. 그냥 우선 어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내가 힘들 때 내 옆에서 나를 힘들지 않게 해주는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은 삼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 즉 말하면 여러분이 믿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 계획을 세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집을 지려면 설계를 하듯이 계획을 세웠어. 이 나라를 행복하고 복되고 잘 다스려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이끌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계획 짜듯이. 근데 그 계획만 아무리 짜고 계셔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가 없었잖아요. 성경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 그리고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 보지 못한다듯이 육적으로는 이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아들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직접 죽어줬어요. 왜 죽었냐? 우리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고 도대체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보내 이 세상에 오셔 죽어주셔서 그 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칭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야지. 그죠? 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예수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나를 자녀로 삼아 보내준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또 어떤 일을 할래도 이루어지는 것이 안 이루어지는지 볼 수가 없고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 속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금요일날 말씀하듯이 예수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변호한다. 변호는 뭐예요? 변호사가 이 사람에 대해서 변호하고 증인 서주고 하듯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네가 모르는 예수를 가르쳐 주시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모르니까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도 너무 무식해요. 성령님이 이렇게 내 안에서 예수를 알려주고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와 계셔도 이분이 하나님인 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여긴다면 우리가 막 대단히 중히 여기고 섬기려고 그러고 조심하려고 할 텐데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함부로 여겨. 아, 목사님 내가 함부로 여긴 건 아닌데 함부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성령이 나를 기도하라 하는데 기도 안 하고 딱 다물고 있고 교회 가라고 하는데 피곤하니까 하루 쉬고 있고 이분은 네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예수를 알려주려고 그 뜻을 알게 해주려고 인도해 주지만 내가 육신을 가진 나는 절대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는 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나가는 것을 성령을 누군지도 모르고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에이 그러겠습니까? 갈라디아서 갑니다. 하나씩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지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합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야 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성령은 그냥 나를 도와주는 식으로 여러분에게 가볍게 생각해서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데 성령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한다고 우리에게 보여줘. 여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 자꾸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을 막아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래. 그 17절에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 육체는 육체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성령은 성령 하고 싶은 대로 이게 둘이는 따로따로 되잖아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까 말한 대로 교회 와야 되는데 육체는 쉬고 싶어 오기 싫어. 이렇게 되는 이것을 육체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성령만이 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기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그냥 오늘은 주인이니까 왔지 이렇게 온 것 같으나 그렇게 온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재미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육신에 흔들려 있으길래 여기 와 앉아 있어도 다른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세상적인 일, 내가 하지 못한 일, 아까 누구 들었던 일,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사탄의 아주 간교함을 여러분들이 경험해봤다는 것을 지금 얼른 말씀할 때 생각해봐요. 기도하려고 할 때, 말씀 들으려고 할 때 아주 졸리게 만들고 다른 생각하게 만들고 이게 누가 하는 일이야? 내 육신이 즉 말하면 어둠의 사탄이 내 육신을 붙잡고 이런대요. 근데 이걸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제 뒤집어 생각하니까 어때요? 성령님은 상당히 중요하신 분이야. 예수를 믿는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에게는 성령님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경험하지도 않고 성령을 체험하지도 않고 육신만 복받으려고 교회 오는 자들은 믿음이 성장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못 모르고 나왔어도 예수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머 그 피가 나를 구원했네. 이거 알게 되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모르고 살았구나. 정말 하나님 몰랐습니다고 얘기해 봐봐요. 성령이 내 안을 찾아오셔.
이때부터 내 신앙생활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시계처럼, 여러분 시계가 1시, 2시 땡땡쯤에 알려준 것처럼, 내가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는 것처럼 알려주는 것처럼, 성령님도 내 안에서 너 기도해야 된다, 너 이것을 하면은 너가 죄 짓는다, 너 이건 하지 마, 이거 가르쳐주러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 왜 우리는 모를까? 민감하지 못해서 그래. 이분이 하나님이 영이고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와 계시다고 여긴다면 여러분들은 이분을 상당히 높여드리고 우대해드리고 대단하게 여길 텐데,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고 이분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도 몰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우리는 때로 자꾸 육신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셔도 이분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에게 상당히 중요한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나도 하나님 좀 알고 하나님 알고 싶다고 성경 막 읽는다고 해서 알아지지 않아요. 이렇게는 육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는 아는지 모르나 그 깊이를 못 들어가잖아요. 며칠 만에 하늘 이 세상이 창조되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 이런 깊이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세상에 들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바보스러워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저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서 주일날 쉬고 등산도 가고 자기 할 일 좀 어찌 뭐하러 교회를 가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을까? 뭐를 몰라서 그럴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네 마음대로 쓰고 하루는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이런 비밀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잖아요. 어떻게 알아? 자꾸 말씀을 들으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은 말씀을 들을 적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이분은 거룩한 자예요. 내가 막 죄를 짓고 하면은 이분은 내 안에서 일 안 합니다. 그냥 나오시는 게 아니야. 가만히 도대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버지 기쁘고 아버지 사랑해요, 좋아해요 해봐봐. 상대방을 만났을 때 자기 마음을 전한다면 서로 마음이 확인되니까 신뢰가 되니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면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성령님의 하나님 일부라고 그랬으니까 주님이시구나 하고 생각하면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했어. 근데 우리는 그거 모른다니까요. 왜 모를까?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잘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한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성령님을 낭비하고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제 우리 사람에게 온 얘기는 이제 천천히 들어가겠지만, 이렇게 성령님은 여러분 속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38절 아직 이따 찾고 보면은 선물이다, 선물을 받아라 하니까 나는 그거 선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이제 조금 이따 찾겠지만, 그런 말씀을 듣고 선물이라는 건 나에게 받아도 돼도 안 받아도 된다 하니까 성령님이 귀한 줄 몰라. 여러분 선물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그 집에 가서 일을 해서 주는 것은 수고의 대가예요. 그죠?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주는 수고의 대가. 근데 성령님 선물은 대가 없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 주시는 것이 선물인 거예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받을 때에 기뻐하는 것처럼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실 때가 선물이에요. 선물. 그 선물은 아무 대가도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어. 그런데도 선물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겨서 내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미 와 있는 것도 감사할 줄 몰라.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분이 있다는 것도 인정도 못하고 사니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겠느냐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절을 가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서 즉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찾아보겠지만 바로 무엇을 만들어요? 성령님 우리 속에 교회를 만들어.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 성전을 만들으셔. 교회를 만든다고 여기 보이는 교회도 이 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만 드려요?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첫째 이유는 뭘까? 내 영혼 구원받는 거잖아요. 바로 교회는 영혼을 구원시키고 영혼을 회개시키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 보고 나는 그 일을 못했으나 네 안에 성령이 오시면은 교회를 세울 것이고 너를 회개시키고 구원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내가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러면 여기 교회 보이는 거고 우리들 속에도 성령이 내 안에 두시면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이 성전에는 뭐가 있다고? 아까 말한 대로 영혼 구원과 영혼 회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구원시키고 나를 회개시키는 일을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런 일을 하신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이고 무슨 그럴까 설마 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감사해요. 왜냐? 이분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나를 감동해서 은혜 받은 것을 생각나게 하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게 감사해서 못 견뎌. 이분은 막 강하게 움직여. 은혜 받은 것을 네가 이런 것을 막 나를 감동시켜 생각나게 하면 우리가 막 감사해서 고맙다고 그 은혜 받은 게 감사해서 못 견디면 자꾸 감사 뒤에 오는 게 뭐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성령이 나를 또 감동해서 회개의 감동을 주면 우리는 막 회개하면서 울고 소리 지르고 애타. 내가 막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 것들이 그냥 가볍게 아버지 잘못한 게 아니라 성령이 감동할 때 애가 타서 정말 잘못했다고 그때는 내가 몰라서 그렇다고 그러면 애타는 성령이 오셔야만 여러분들도 감동감만이 줘야 은혜도 깨달아 감사가 나오고 또 하나님이 회개영을 주시면 우리가 회개하니라고 울고불고 막 애타는 마음에 그것만 오는 게 아니야. 성령이 또 내 안에서 오면 뭐가 나와요? 불행의 열정, 구원받은 열정을 주면 못 견뎌요. 뭐가 못 견뎌? 전하고 싶어서. 왜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갈까? 불의 열정에 못 견뎌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전하고 싶어 못 견뎌서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뜨겁게 일하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 감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면 감사가 나오고 회개의 감동감을 주면은 회개하게 일어나게 하고 또 불행의 열정에 오는 감동을 주시면 막 전하고 싶어 못 견디고 또 야 여기 저 사람 귀신 들었다면 그 귀신 쫓아내라고 막 그 악을 쓰고 떠나가라고 부르짖고 또 하나님은 병든 자 있으면은 그 병 고치라고 기도하라고 자꾸 기도해주고 싶고 우리는 우리 마음에 움직여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분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윤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전부 알고 아주 걸어다니는 성경처럼 다 알잖아요. 말씀하실 때 보면. 또 그것뿐이에요. 모르는 게 없어. 음악은 음악대로 또 성경 말씀은 말씀대로 결혼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은 옷 사는 거에 대해서 모든 말씀을 할 때 들어보면 어떻게 저렇게 다 할까? 여러분 그거 다 경험해서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셔. 그래서 그 범위에 내가 전문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만 다른 면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다른 면도 알게 하시더란 얘기야. 어떤 걸 통해서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대단하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일하시는 거예요. 즉 성령이 여러분 속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고 싶어서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다는 얘기야. 여러분을 쓰려고 여러분 속에 성령님 하나님 들어오 계신 거예요. 뭐 나를 어떻게 써?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은혜의 감사의 감동을 주고 회개의 감동을 주고 또 열정의 감동을 주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하나님이 필요할 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너를 통해서 예수를 나타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은 그 일을 하러 오셨어. 내가 너를 성령에 충만하게 하셔서 즉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너를 하나님이 높이고 필요할 때에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공부 잘하게 하는 것도 지혜가 지식이 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하려고 그래서 공부 잘해서 뭐 하려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걸 나타내시려고 언제 그럴까? 하나님은 필요 적절할 때 일하시나.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신 것은 나를 주님이 쓰고 싶어 오신 거예요. 사용하고 싶어서 너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어.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나는 성령이 와 계셔도 그냥 그걸로 족하다는 생각을 해서 우리 마음이 뜨겁지를 못해. 우리 마음에 은사들이 나타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와 있는 걸로 족할 뿐이지 그게 바로 성령님은 은사라 했으니 내가 방언 은사가 왔다면 부지런히 그 은사를 통하여 기도하면은 영적 집이 성령의 집이 지어지고 이 성령의 집은 능력의 집으로 만들어진다고 말씀 속에 수없이 얘기해도 이 누가 할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못 한다는 생각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았던 거죠. 즉 말하면 성령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아시면 이분이 내 안에 들어와 이런 모든 일을 하신다고 생각해요. 기가 막힌 일이지 않나. 유 목사님 말씀하시잖아. 외국에 가서 막 안진뱅이, 소경, 중풍병자 수도 셀 수가 없대. 그분이 병 고친 사람 얘기나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시잖아.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 왜 소하고 그냥 아픈 사람같이 힘도 없고 맨날 어버워서 강대상에 올라오신다는데 어떻게 그분 속에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분을 일하게끔 내어드린다. 내어드린 게 인정해 드리고 세상 거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 거 좋아하고 주님 나를 쓰십시오 하고 있으니까 말만 하면은 병든 자 오면 손만 얹어도 낫고 귀신도 쫓아내요. 성령이 그 안에서 100% 장악하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들어온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되려면 준비해야죠.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읽었듯이 네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나 수시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도록 기도로 보충해야 되는 거예요. 핸드폰을 충전하듯이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삶은 기도로 내가 자꾸 충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 말을 갖다 거기다 집어넣어서 충전이란 말을 써서 그렇지만 정말 성령이 기도하고 기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지 말 안 해도 하나님의 필요 적절할 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랬다고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신 목사님도 구원의 확신을 가졌지만 예전에는 구원 확신 없을 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에 덤벙덤벙 있을 때인데 그때도 하나님은 다급하니까 쓰시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는데 방언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사용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음식을 하고 지쳐 있을 때에 그때 김진숙 권사도 지쳐 있어 이렇게 둘이 있었을 때 같아. 근데 귀신 들린 자가 왔어. 치료받으러 왔는데 치료를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제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절야를 하면서. 그래서 가만 하니까 이 같이 데리고 온 사람도 현찮아 보일 거 아니에요. 내가 금식한 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앉아있는 우리 신 목사님을 들어서 방언을 막 크게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준비하고만 있으면 옛날 교회에서 기도 생활을 유지하고 있을 때니까 쓰시더라는 얘기야. 막 큰 소리로 귀신을 쫓아내요. 우리는 작은 소리가 나오고 너무 힘이 없을 때 그렇게 나오는데 막 큰 소리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자가 난리가 나버리지 막.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자기 속을 건드려내면은 불안해서 못 견딘 것을 얼굴에서 볼 수 있어. 어디로 나갈까 누구 속으로 들어갈까 하는 것이 다 보인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때에 따라 쓴다는 얘기예요. 내가 뭐 내 자신이 충만하다 느끼지 않아도 주님은 아시고 필요 적절할 때 이렇게.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에 와 계신 것은 바로 나를 하나님의 섭리대로 쓰고 싶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성령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사용합니까? 제대로 쓰지를 못하잖아.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오셨는데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거 무서워서 못한다면 내 거라도 해봐라. 자기 자아 거. 하나님 내가 고집이 강한데 고집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보라 해도 못하네. 왜 못할까? 성령님이 하신다는 지식의 상식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뭐든지 담대하게 이 일을 쓸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여러분 속에 방 안에 은사로 와 계신 성령님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용하나 하는데 하나님은 성령은 누구에게든지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디든지 주님께서 쓰고 싶은 자에게는 때로는 연약한 자를 통해서 봉사도 하게 하고 선하게 돕는 손길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걸 위해서 막 기도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야. 우리는 이런 일 봤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게 오니까 우리 박능 권사님이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아. 전정수 권사님 앞에 가서 막 한 거라고 방언 기도해. 최명욱 장로님 앞에 가서도 막 근데 말은 통변은 나오지 않아. 왜냐하면 성령이 뜨거우니까 이 안에서 이게 못 견디니까 막 가서 기도해. 안타깝거든. 저 영혼이 안타까워.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저 사람 영혼이 아이고 요거 하나만 넘으면 되는데 이걸 못 오는구나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가지고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야. 넘어지는 영혼 세워주기 위해서 서로 같이 가게 하나님 만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건 하나만 잘되게 만드는 게 아니야. 교회는 바로 이렇게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곳이 교회. 죄진 자 회개시키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 고치고 바로 이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와서 이 안에 성령이 있어서 우리 다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일단 찾아보겠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잘 몰라. 뭐 때문에 나에게 와 있는지 알 수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내용은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지금 오후에도 말씀하듯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시다가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고 나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일한 내용. 그러면 예수님 우편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직접 못하니까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셔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일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에 쭉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자꾸 읽으면은 성령이 내 안에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걸 알 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했어. 사도행전 1장을 가보세요. 4절 5절 크게 읽어봅시다. 사도와 아멘. 무엇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에 이 세상에 그 제자들을 찾아다니고 이제 부활하시려고 승천하시라.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기 전에 여기 그런 날이 2절에 나오죠.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 말씀 하시면서 내가 가기 전에 떠나면 뭐를 하냐면 너희들은 권능이 임할 때까지 즉 성령이 내 안에 올 때까지 기도하라고 일러줬어요. 기다려서 기도하라.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 쭉 읽어보면은 떠나지 말고 기도하. 성령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라는 얘기야. 성령 충만히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고 쭉 내려가면 8절 9절 읽어보세요. 오직 성령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아멘. 그냥 나가라고 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다음에 권능이 임하면 권능 능력이 임하면 그분이 강하게 나에게 놀라우신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내가 담대함이 임했으니 그때 나가서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주님이 부탁하는 것은 야 빨리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고 내 증인이 되어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을 가봐요. 2장 1절에서 4절 크게 있습니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더니 너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때 이미 성령이 하나님이 힘써 기도하니까 성령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급하고 바람처럼, 여러분 바람 지나가면 시원한 건 있으나 손에 잡혀지지 않잖아요. 이와 같이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손에 잡혀지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데도 기도할 때 충만하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임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6절에서 8절 크게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금하여 나 놀라기 열려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너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말고 마음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니요. 아멘.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방언 은사를 주셨어. 그래서 다른 나라 말로 막 하게 됐지만 그 나라 사람은 내가 한국 사람인데 방언 기도하는 것이 한국말로 하는 것 같이 들려 알아들었고, 또 미국 사람이 있었으면 미국 사람이 그 방언으로 말하니까 미국말로 하는 것처럼 알아들었다 하는 얘기가 여기 쭉 나와요. 그 밑에 뭐 바데인과 메소포인 이렇게 쭉 나오면서 생각지도 않은 은사들이 주어진 얘기가 2장부터 8장까지 성령이 오고 나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가 주어진 것을 말씀하시고, 그 밑에 가서 쭉 가면 37절부터 우리 42절까지 크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구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더 읽어요. 42절까지. 주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일이 부르신 자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영화로 합창하며 원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명확한 세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제자 수가 3,000이나 되어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의지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념했습니다. 아멘. 44절에서 46절까지 크게 읽습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조용히 베드로와 함께 구원을 받는 신사들이 여기만에서 성령으로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도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이렇게 방언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더 찾아보면 사도행전 얘기를 들어봐요. 10장하고 11절을 쭉 읽다 보면은 누구의 백부장들 얘기가 나와요. 고넬료 백부장이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방언을 성령을 선물 받은 얘기가 나옵니다. 앞으로 가서 8장 사도행전 8장을 봐봐요. 설명은 또 더 있다 할 테니까 8장 우리 14절에서 17절까지만 크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누가 한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에게 사마리아 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임했다. 쭉 내려가면 또 어디에 나와요? 19장, 사도행전 19장을 가보세요. 성령 임한 얘기를 자꾸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19장 보면은 2절에서부터 7절까지 봅니다. 크게 읽습니다. 가로되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 성령이 있어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죄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죄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내게 죄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게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함을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빵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여기서도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가가지고 뭐를 해요? 그들에게 아니요, 바울과 요한이군요. 가서 기도해 줬더니 그들에게 바울이 가서 기도하니까 너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고 안 받았다 하니까는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방언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받더라. 이렇게 성령 받은 얘기가 사도행전에 수두룩해 나오죠. 그러면 우리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성령님이 사람 속에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복음이 왔겠는가? 우리 이제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한테까지도 복음이 올 수 있었을까?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여기까지 왔다. 나한테까지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구약 때 이사야 53장을 가봐요. 구약 때 이제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구약 때는 어떻게 성령이 일하시는가를 봐야죠. 이사야 53장. 53장 우리 5절 6절 크게 읽습니다. 그가 쫓음을 우리의 영혼을 인함이로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진리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의 반응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의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진리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셨도다. 아멘. 바로 예수님을 누가 소개해요? 바로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이분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그 얘기를 쭉 없어도 나중에 십자가에 이렇게 죽는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는다고 예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죄를 짓고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다 용서받는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얼른 볼 때 이사야가 예수를 소개했죠. 그러면 성령님은 누가 소개해 줬을까? 요한복음 14장 가봐요. 요한복음 14장 우리 16절 17절 크게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누가 소개하냐면 예수님이 직접 성령님을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해주고 너를 성령을 보내주게 하겠다. 다른 성령님 보혜사를 보내. 이 사람은 너한테 오면 너와 함께하고 영원토록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고 그분은 바로 진리의 영이다. 그분이 와야 네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딴 사람이 소개하지 않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구약 때는 어떻게 했을까? 사사기로 갑시다. 사사기 먼저 우리가 3장을 가보세요. 말씀을 읽기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 속에는 죄가 있었어요. 응? 죄가 있어서 주님은 죄 있는 곳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그분으로 죄의 용서받아 성령님이 오신 거잖아요. 근데 구약 때는 예수님 때 태어나지도 않고 오시지도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계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계셨는데 그때는 어떻게 일했느냐. 바로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고 3장 여러분이 편지 10절을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람하여 만나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하셔서 너희와 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네. 아멘. 아멘. 여기에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주님이 그때 쓰실 때만 잠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잠깐 임했다는 얘기는 떠나갔다는 얘기, 가셨다는 얘기를 조금 이따 찾아드릴게요. 이 사사기에 왔으니까 사사기를 더 보자고요. 10절 말고 6장을 가봐요. 우리가 3장을 봤는데 6장을 가봐요. 지금 읽은 속에는 우리가 누구 얘기가 나와 있었어요. 바로 운니엘 여호와 신이 감동해서 하셨던 일이죠. 그 다음에 6장 34절 크게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신이 너희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아멘. 다 모여서 불을 쫓고 아멘. 여기에 여호와의 신이 누구에게?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다. 기드온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쭉 읽어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나중에 전쟁에 승리하는 얘기가 나오죠. 또 몇 장을 가냐면 11장을 가보세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성령이 일했었는가를 보기 위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11장 29절. 이에 여호와의 신이 딸에게 임하시니 딸가 길앗과 문하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아멘. 여기도 여호와 신이 입다에게 운니엘 또한 기드온 입다 또 있어요. 우리가 사사기 14장 그 뒤로 가면 누구에게 임했는가 봐보세요. 14장 6절 크게 읽습니다.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왼손새끼를 찐같이 찢었으나 그는 하나님을 누구에게도 구하지 아니하였고 아멘. 삼손은 성령의 신이 감하여 좀 힘을 줘서 강한 힘을 줘서 사용하신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니엘이나 입다나 기드온이나 삼손 이렇게 하나님이 쓰실 때마다 성령이 감동해서 그때는 썼어요. 그러면 사무엘상을 가봐요. 그 뒤에 가서 사무엘상 10장 가보세요. 10장 10절 크게 읽습니다. 응답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임해서 일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16절 가보세요. 16장에 가면은 다윗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왕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을 강하게 주셔서 일했어요.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부를 취하여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리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더 찾아보면 많은데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사울을 찾아봤어요. 바로 사울을 왕을 삼을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신이 감동하게, 다윗을 쓸 때도 이렇게 하나님이 신이 감동하게. 그럼 신약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누가복음을 가요. 잘 들어서 알아야 돼. 그래서 나에게 오신 성령님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지. 누가복음 1장 15절하고 16절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저희 하나님께로만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여기서부터는 성령이 감동함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오죠.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강하게 일하시는 내용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그 뒤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시는 일을 경험하지만 구약 때 아까 사사기를 찾아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람 속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러면 금방 떠났다는 얘기고 시편 51편을 봐보세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시편 51편. 구약 이거 읽고 넘어가 있어야 되는데 51편 몇 절인가요? 10절하고 11절을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여기 보면 그랬잖아.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 성신을 거두지 말라.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심이 들지요. 어머나 성령은 분명 우리에게는 나에게 오시면 영원히 함께 한다고 했는데 왜 이래? 구약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감동하여서 그때그때 쓰셔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는 사용했다가도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지 않으면 사울도 쳐버렸고 많은 왕들도 죽고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그러면 신약 때 와서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요한복음 14장 가보세요. 말이 막 빨리 나오려고 시간을 보니까 마음이 급해지려고. 14장 16절을 하나 읽어봐봐요. 내가 너희를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한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 지금은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 뒤에 찾아오는데 얼른 머리에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가보세요. (31절하고)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당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온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를 알아야지. 지금 찾아봤으니까 알겠지만 이렇게 성령은 지금 시대에는 이미 우리 속에 와 계셔서 떠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너와 함께한다.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들이 요한복음의 신약에 와서는 많이 나와요. 성령이 네 안에 있으면 손만 얹어도 병이 낫고 네 안에 있으면 귀신도 쫓아내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해서 성령은 떠나지 않고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읽은 30절, 31절, 32절 말씀은 무슨 말이냐?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움직여주는데 말을 안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무서운 징벌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성령님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란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믿겠다 하는데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셔서 나를 인도한다 해도 왜 성령의 말은 안 듣느냐고. 하나님은 막 말을 들으려고 하는데 성령이 하는 말을 왜 안 듣느냐 하면 내가 언제 안 들어. 교회 오기 싫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계기가 되어서 다 믿음을 갖게 됐어. 그 믿음을 주셨을 때는 성령 하나님이 주셨는데 믿음이 나약해졌다는 것은 성령님을 무시한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나약해지면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꾸 예배 빼먹고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은 성령 해방장인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성령이 나를 감동하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가 죄진 줄 모르는 거야.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기쁨이고 감사도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내가 성령을 거스리는 삶을 살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좋은 것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받았으면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면 야 이분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끈대. 내가 기도하게끔 이끌어준대.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무슨 기도를 할까 모르는데 성령에 붙들려 봐봐. 뜻도 모르는 방언 기도가 막 나도 모르게 나오는데
그 방언 기도 속엔 생각지도 못한 내가 옛날에 지은 죄까지 다 회개하고 있다잖아요. 영적 깨달음에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면 방언으로 우리를 회개시켜 우리가 기도하다가 울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애통하기도 하고 방언 깊숙이 들어가 봐. 그러니까 또 내가 말로 못하면 막 넘어가 막 토하려고 그러고 막 이 안에서 막 뜨거우니까 이게 못 견뎌서 막 나오려고 난리를 펴.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저기 속에 있는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그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깊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건성으로 생활할까?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기도도 응답이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무시하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야 돼.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은 최고 축복이죠. 왜냐? 나 같은 것은 할 수도 없어. 맨날 죄만 졌어.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욕심과 시기와 새부리는 교만함과 맨날 질투 이런 것들이 나를 사로잡았었는데 아니 생각지도 못하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네. 이분은 나를 쓰고 싶어서 나쁜 건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 자아처리라고 그랬잖아. 내가 기도하면 처리해 준다는데 우리는 내 것 쫓아낼 줄도 모르고 나는 완전하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맨날 성경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고치니까 다른 사람만 귀신 들리고 병든 줄 알아요.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마귀집이라니까 마귀집. 마귀가 우리를 고집을 주지 지 생각으로 끌고 가지. 마귀가 우리를 막 교만하게 만들지. 저 사람이 어떤 걸 좀 하면 신뢰하고 막 못 견디게. 이게 다 내 속에 있는 어둠이에요. 그럼 우리 속에 마귀집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말도 안 된다는 거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고린도 후서 10장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매일 기도하는 이유는 네 속에 지은 요새의 집 마귀집을 때려부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랬어요. 견고한 성을 부서뜨리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얼마만큼 여러분은 속에 있는 걸 때려부십니까? 모르니까 못한다니까. 겉으로만 먼저 저 사람 아이고 그렇게는 할 줄 알아도 내 속은 볼 줄을 몰라. 우리가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마음이 있어도 자기를 못 본다잖아.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말씀을 들으면은 정말 그러네 하다가도 또 잊어버리는 게 우리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마음이 우리 속에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 군데 찾아 정리를 하면은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온 이유가 나를 하나님이 있다는 걸 나타내고 싶으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끗하고 죄 하나 없어서 오신 게 아니야.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느 때라도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변화되어서 즉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새롭게 된 뒤에 쓰고 싶다는 거야. 주님은 어떻게 쓰고 싶어? 너를 통해 하나님이 있다는 걸 나타내고 싶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저 사람이 만일 어려움 중에 있다면 너도 어려움 속에 하나님 만나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을 주셨대요. 근데 성령이 오신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어떻게 이용하십니까? 어떻게 이용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성령님을 그냥 이 안에 가만두고만 있네. 녹슬게 놔두는 건지. 그런데 그게 바로 무시한다네. 이 말씀을 들어보니 감동을 주는데도 안 한대. 네 안에 들어와 신앙생활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성령님이 계셔서 하는 거라 하는데 우리는 뭐가 핑계대요? 환경에 핑계를 대지요. 시간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적당히 하게 하겠으면 뭐 이렇게 내가 깊이 빠져갑니까? 나는 그냥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 돼.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대요.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있다는 걸 나타내지 않아요. 당신을 인정하고 당신을 믿어드리고 당신을 좋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걸 나타내. 세상 속에는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대단한 부자고 좋은 메이크업 입고 좋은 차 타는 사람을 인정하고 높이 세워주고 대단한 줄 알고 굽실거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 안 써요. 하나님은 무식해도 아무것도 공부가 없어도 돈이 없어도 빽이 없어도 예수를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변질된 사람이 이 사람을 높여주고 또 뭐가 필요하냐? 네가 나를 높이면 하나님 다 주신다는 거야. 물질, 환경, 건강 문제
너 명예 문제 걱정하지 말래. 뭐라고 그랬어요? 너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셔서 나를 이렇게 복 주신다는 것을 그 말씀의 지식을 몰라.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몰라.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 방언도 안 줬는데 무슨 성령이 와 있는. 꼭 방언이 와야만 성령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 여러분 속에 표현을 못해도 방언 은사 받지 못해서 기도 유창하게 잘하는 분들 많아. 왜 그럴까? 성령이 입술을 빌려서 기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응? 저 윤목사님 간증을 들으니까 어느 데 초청해가지고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4시간을 하고 났더니 설교가 아니고 기도를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래. 기도를 성령이 붙들려서 성령이 입술을 가지고 계속 세밀하게 기도하시니까 그렇게 어느 자리에 가서 그러셨다는 얘기를 저도 듣고 야 우리는 1시간 기도하기도 힘든데 막 내 좋은 말 총동원 시켜도 우리는 5분 10분이면 다 없어져. 그죠? 근데 그분은 대풍 기도하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로 기도하다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급해. 그러면 막 방언으로 돌아가잖아요. 말로 아버지 뭐라고 하다가 보면 막 말 돌아가잖아요. 급해가지고 막 이분이 막 말씀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의 마음속에 통변이 오면 얼마나 감사해. 통변을 할 줄을 모르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신앙생활. 분명히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지식과 지혜가 오면은 네 하는 통변과 네가 하는 모든 거 계시의 영까지 허락하여 예언의 영까지 다 주시겠다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지혜와 지식으로 얻는 것이 다 주신다고 하는데도 왜 우리는 성령을 받고도 쓸 줄도 모르고 사용할 줄도 모르고 그냥 여기다가 갖다 넣어놓고 가만히 있을까? 한번 오늘은 생각해 보자고요. 성령이 오신 날인데 나는 얼마만큼 이분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나타냈고 그분을 인정했는가? 그렇지 못했다면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성령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고 볼 수 있고, 그죠?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분을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분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면 이분이 이 안에서 나를 아까 감동시킨다고 그랬잖아요. 회개를 감동시키면 내가 막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은혜를 감동시키면 감사가 나와서 못 견디게 만들고, 또 구력의 열정으로 감동되는 거. 입으로 막 예수 얘기하고 싶어서 전도사로 선교사로 나가게 만들어 버린다고 했어요. 그뿐만 아니야. 병든 자 보면 불쌍해서 병 고쳐주려고 애가 타. 이 성령이 감동하면 내 안에서. 귀신 들린 자가 들어오면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싶어서 애가 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우리 경험했잖아요. 정수영 씨인가 그분 왔을 때 막 6시간씩 3시간씩 얼마나 그게 우리들이 했겠어요. 왜 이렇게 목사님은 그만하지?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그 속에 있는 그 여자가 뭐라고 해서 나는 대왕 중에 왕이라나 왕 중에 제일 귀신 중에 제일 높은 그걸 가지고 왔대요. 그러니 영적으로 그게 보이니까는 육신으로는 볼 수가 없죠. 영적으로 그게 보이시니까 불쌍하니까 계속 네 속에 있는 귀신은 떠나가라. 여기 다 그거 경험해서 알 거예요. 거기서 교회에서만 했어요. 그 집 찾아가서도 해줬어. 저기 와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데려다주고 그 집에서도 아무리 짧게 하려는 게 3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경험해서 알아요. 봐서 왜 그렇게 했을까? 내 속에서 성령님이 그 속에 있는 악한 귀신이 그 속에 있으면 이 여자 죽을 것 같거든. 영원히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불쌍해서 그거 뽑아내주라고 저 혼자만 시켰어요. 우리 교인들 다 내 잊어버리도 않아. 막 장로님들까지 같이 합심해서 6시간씩 예수 뽑아내기라고 수요 예배 끝나거나 예수 뽑아내기 귀신 뽑아내 그 악한 귀신을 쫓아냈으면 계속 그 여자는 막 입에다 조조한 비웃는 얼굴을 하고 웃음을 지면서 우리가 하는 것을 아주 비웃고 있어. 그게 여자가 하는 게 아니야. 그 속에 있는 마귀가 너 한번 해봐라 내가 나가겠느냐. 나 우리 그런 경험 다 했어요. 우정부에서. 말도 못해. 그게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렇게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와도 그 속에 있는 귀신을 뽑아내야 된다는
뜨거운 마음을 주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야.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고 그분이 있어 일하니까. 우리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보기도 했고 경험도 했습니다.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떤 방법이라도 나타내기 위해서 각양 은사를 주고 쓰신다는 말씀이에요. 설마 내가 그럴까? 아니에요. 다 8월 1일부터 3일까지 단체로 금식을 했어요. 몇 년도는 기억이 나지 않아. 그랬을 때에 연세 많은 우리 조일남 장로님, 3일 못하시면 장로님 하루만이라도 나이 잡수면은 배심으로 산다는데 그냥 빼빼하신 분이 30 어떻게 해요. 하루만 하시라고 했는데 하루하고도 하나님의 방언의 은사를 선물로 주셨어. 왜 그랬을까?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애타는 마음 때문에. 우리 이렇게 막 금식하고 할 때에 또 우리 오순옥 권사님의 마음을 감동해서 화행리에서 거기까지 누구 때문에 그랬냐면 한복님, 지금은 목사님인데 그 사람이 냉면을 먹겠대.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 어떻게 돼서 그 소식이 권사님까지 갔는지 권사님이 감동했는지 30명 분인가 우리 냉면 해갖고 왔어요. 다 잊어버린 얘기 같지만 제 머릿속에는 안 잊어버려. 그래서 금식하고 죽을 먹어야 하는데 어떻게 냉면을 먹느냐는데 갈증 나고 더워서 그랬는지 냉면이 얼마나 신나고 맛있는지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빡세게 하고 먹으면 아무도 얹히거나 어려운 일 하나도 없이 온 교우들 금식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성령 받아서 방언 은사 받아 기쁘고 좋아 얼굴이 막 빨개지고 다 이렇게 좋아요. 그때 방언 은사 우리 신목사님 연세 많은 분들 다 이렇게 할 때 그렇게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성령이 와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이제 받은 우리들은 받지 못한 자들은 부지런히 기도해서 받고 37절에서 42절 말씀을 잘 읽어요. 사도행전 2장 읽어서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다 했으니 맨날 말씀으로 듣고 회개해야 성령 사모해야 오시는 거야. 그리고 받은 자는 받지 못한 자는 사모해서 받고 받은 자는 뭐가 중요해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이미 다 본인도 아는데도 다시 한번 이번에 강하게 내한테 자극이 오는 건 순종이 뭐냐?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이끌어가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래. 우리가 순종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순종할 수 있다는 얘기를 아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그래. 순종도 내 생각으로 해야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오지 않으면 순종도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성령 받은 우리들은 오늘을 통하여서 내가 성령 방해꾼이 아닌가, 성령 방해 해방하는 죄를 짓지 않았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왜냐? 감동을 줬었는데 하기 싫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물질로 저도 수없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일이 많아서 그때마다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고 여러분한테 산 간증을 드렸어요. 근데 물질 순종할 때에 성령의 역사는 제일 없을 때, 제일 힘들 때야. 여러분들이 순종 못할 때쯤 하나님은 감동을 주셔. 저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사업이 망하고 빚 때문에 쫓기고 단돈 10,000원이 아쉬울 텐데 세상이 나도 모르게 그거를 목사님 방은 나 혼자 독백한 얘기인데 하나님은 감동을 줘서 갖다 바치게 하더라. 성령이 감동이 오면은 속일 수가 없어. 그분이 내 마음을 움직여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 다 경험했을 거야. 나도 우리 권사님한테도 얘기 들었어. 저도 집을 얻으려고 할 때 500리얼을 하나님이 자꾸 얘기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예전에 사글세 살던 나를 전세를 줄 정도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돈 200 갖고 2,000만 원 전세를 얻을 수 있는 기적을 제가 바빴던 사람이라 여러분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하나님이 감동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기 우리 아들 둘 있는데 우리 방도 없이 가게방에 살았고 애들 공부방이라고 다른 할머니 집에 쪽박같이 돌아보지도 못하는 데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기도시키게 해서 기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500리어 기도를 주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기도 계속 기도해. 아버지 보고 방 주세요. 전세값 주세요. 이거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러주는 대로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셔. 방을 얻으러 다니래. 방을 어떻게 돈이 있어야 얻으러 다니는데 자꾸 방을 들여다보고 내 속에서 나를 뼈띠게 만들어서 돌아다녀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방을 안 준대. 왜 안 주래? 예수 믿어서 안 준대. 그럼 지금 예수 믿으면 뭐 구역 예배 드려서 찬송 소리에 시끄럽다 하나? 안 주면 말하라 그러고서 돌아오는데 우리 정육점 하는 사람이 경수엄마 일로 와봐. 경수엄마 방을 들어다니냐? 그렇다고. 그러면은 내가 집을 하나 샀는데 그때 집 짓는 붐이 일어났을 때 샀는데 그 집을 줘서 우리 같이 살자. 그러면서 나보고 자기네 집 전세를 얻으라는 거야. 그래서 조건을 얘기해버려. 그래서 나 2층 달라. 차를 우는 집 앞에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 그 조건이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이 3층 집을 질 때 2층은 주인이 쓰려고 넓게 진대요. 그때 나중에 들은 얘기야. 그리고 모든 것들을 2층은 좋게 한대. 근데 그 약속대로 나를 2층을 줬어. 2층을 줘가지고 새 집에서 차 앞에 세우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 그게 2천에 전세가 들어요. 지금은 2천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40년이 지난 얘기 2천은 대단히 큰 돈이었어요. 내 수중에는 200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저는 성령이 감동할 때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치게 하고 그 바친 뒤에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지만 이때는 예물 바치기 전 얘기야.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더란 얘기야. 그래서 거의 10년을 편안하게 살다가 내가 사는 아파트로 이사 오게 됐습니다만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성령이 감동하신 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 자랑인 것 같다 얘기를 못하지만 나를 감동해서 물질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감동이 올 때가 있어.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만들어져. 아 나도 성경금 좀 해야지. 나도 11두 생활을 해.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축복을 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돈이 생겼으니까 해야지. 아니라고. 절대 여러분 생각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 성령 인도한다고 지금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이렇게 물질 축복 받고 싶은 자들 속에는 하나님이 감동할 때 순종하세요. 그러면은 생각지도 않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높이고 싶자 막 나를 괴롭히는 자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막 속이 상해 못 견디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바로 저 사람 어디로 보내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 사람의 모든 것을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하게 해주세요. 내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참고 인내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게. 그렇게 거꾸로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게 쉽지가 않지만 성령이 나를 감동시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수없이 예수를 믿으면서 경험했던 일들이 너무 많아서 몇 가지만 여러분한테 하는 거예요. 대인관계 훈련도 바로 나를 자꾸 괴롭히고 욕할 적마다 아주 미워 죽겠어. 안 보는 데는 뭐 대통령도 욕한다잖아요. 화장실 가서 욕해도 된다지만 그러지 말고 기도를 바꿔요. 기도를 자꾸 그 사람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러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꾸 좋게 기도해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결국 나를 돕는 자로 만드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정해 주셔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인생 70년을 산 삶 속에 제가 목회일만 했겠습니까? 목회일을 돌아오기 전까지는 저도 인생 여러분들처럼 산 삶이 50년 동안 살았잖아요. 48에 하나님이 끄집어냈으니까. 그러면 20살까지는 못 모르고 살아. 자기 꿈에 젖어서 부모의 의지해서 공부도 하고 꿈을 키우고 그때는 죄를 별로 짓지 않아.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결혼하고 난 뒤에 사회에 나온 뒤에부터는 많은 사람과 대인 훈련하다 보니까 말도 못하게 죄를 져. 시기도 있고 미움도 있고 막 욕망도 생겨 저 사람을 무시해주고 내가 앞서가고 싶고 여러분 대인관계 훈련 속에 회사를 들어가고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데 속에 욕망과 욕심이 만들어지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했다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졌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곳에 와 계시면서 하나님 은혜 속에 주위에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셨던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속에도 다 그렇게 증거할 것이 많아요. 그잖아요. 왜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 기도응답 받고 번인이 바뀌어지고. 그렇다면 이건 순간으로 하지 마시고 지속하자는 얘기야. 성령님은 구약 때는 성신이 떠나지 말게 해달라. 다윗이 우리아로 인하여 바세바가 우리라로 인해 가늠죄를 주고 살인죄를 주고 주님이 떠날까봐, 내 안에 성령님이 떠날까봐 애통하는 마음으로 성신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했고 또 뺏어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울도 뺏어가고 나서 망하고 죽잖아요. 이런 일들이 여기 구약에는 수없이 나와. 그러나 지금 시대에 사는 우리는 성령님이 너와 영원히 함께 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어. 그러니 절대 여러분 속에 와 계신 하나님의 영은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내가 나약할 때 없는 것 같아도 나약할 때 더 붙잡고 계셔요.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기회래. 나를 붙잡는 기회.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약했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자는 얘기예요. 지금 나약한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세우자. 어떤 말씀을 듣고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고 지금도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내가 지금 성령 방해죄를 짓고 있구나 깨달아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삼아서 내 안에 와 계셔. 이 말씀만 한번 읽고 마치겠는데 고린도전서 3장을 가보세요. 이 말씀은 다음에 전에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자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하고 17절 크게 같이 압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멀리 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데 깜짝 놀랄 일이죠. 이 시간에 이제 말씀 붙잡고 우리가 암만 시간이 뭐해도 한 5분 이상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못하는 분들은 한 말 또 와도 괜찮아요. 성령 주세요. 나도 성령 내 안에 와 계신 걸 확인하고 싶어요. 이렇게 구해도 괜찮아요. 사모하는 마음. 그러나 이미 받은 자는 내 안에 계신 걸 확신을 믿는다면 마음껏 기도하세요. 충만하게 해달라고. 입을 열어서 본인들이 성령에 대해 너무 무식했고 무지했고 내가 인식하지 못했고 인정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본인은 몰라서 무시한 것도 몰랐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함부로 대한 것도 망령에 부른 것도 몰랐습니다. 바로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고 예수님인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가 충만할 때는 나한테 잠깐 왔다 가는 것처럼 느꼈던 거 행했던 거 잘못했사오니 오늘 듣고 영원히 계신데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 이분을 내가 무시하고 내 편하다고 피곤하다고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 해방죄에 걸려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지런히 회개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주의 성령의 도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를 기쁘게 하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복 주신다 했사오니 하나님 이 악한 세대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 강하게 하여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내 필요한 것들은 때에 따라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한 입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제부터는 결단하며 주를 믿고 성령을 인정하며 그분의 도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결단한 저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